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 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대장장이가 좋은 칼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뜨거운 풀무불에 쇠를 충분히 발갛게 달군 후 망치로 엄청나게 두들기며 찬물에 푹 담급니다. 다시 빨갛게 달구고 두들기며 찬물에 담그는 일을 여러 번 한 후에 모양이 잡히면 그때서는 갈고 또 갈아서 종이를 벨 수 있을 정도로 날카롭게 만듭니다. 이 모든 과정이 지나야 한 자루에 멋진 칼이 나옵니다. 어떤 물건이든지 간에 정말로 좋은 작품은 금방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명품이 명품인 이유는 실제로 손길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디테일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멋진 작품이 되고자 한다면 그 사람도 필연적으로 어떤 손길을 경험할 수밖에 없을까요? 바울처럼 많은 시련과 고난을 통해 다듬어지는 과정을 거쳐 나와야 합니다.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감옥에 있는 것으로 모자라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도중에 무엇을 또 만났습니까? 그레데 섬에서 광풍을 만나서 보름이나 넘게 굶주리며 생사를 오고 가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혹은 불순종해서 겪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에 온전히 헌신하는데도 그런 고난을 만났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바울과 그 일행들을 죽이려고 작정한 것처럼 극한의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고 또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오늘 본문 11절을 보니 바울이 탄 배의 이름은 알렉산드리아이고 그 배머리에는 누구의 장식이 있었습니까?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디오스구로는 쌍둥이 신이라는 뜻으로 제우스와 스파르타 여왕 레다에게서 태어난 쌍둥이 캐스트와 플룩스입니다. 하늘의 쌍둥이 별자리가 바로 이 신입니다. 배를 타고 다니는 자들은 이 신을 자신들의 항해를 인도해주는 수호신으로 삼고 다닌 것입니다. 누가가 11절에 왜 이것을 굳이 언급할까요? 그 배에 탄 276명을 구원한 것은 이 신이 아니라 바울이 믿는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위험천만한 바다 위에서 항구로 인도하고
3개월 동안 안전하게 겨울을 보낸 후 다시 알렉산드리아 배를 출발시킨 것은 하나님이심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려면 그들은 무엇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자신들이 믿는 신이 얼마나 무기력한지 보여주는 고난을 통해서만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들은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낼 수 있었고 또 자신들을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음을 깊이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다 겪고 나니 이제 로마로 가더라도 어떻습니까?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 황제 앞에서도 전혀 떨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멜리데 섬, 오늘날은 몰타 공화국으로서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으로부터 800km 떨어진 섬입니다.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배가 파산했음에도 불구하고 멜리데 섬에 헤엄쳐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멜리데 섬의 온주민들은 추위에 떨고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불을 피워 영접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었을 때에 그 속에 있던 독사가 뜨거운 불에 뛰쳐나오면서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바울이 독사에 물리자 원주민들은 바울이 큰 죄가 있어서 공의의 여신에게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겨우 살아서 멜리데 섬에 도착한 바울은 한숨을 돌릴 틈도 없이 또 무슨 일을 겪습니까? 독사에 물려 죽을 뻔한 일을 또 겪습니다. 하나님이 해도 너무한 것이 아닐까요?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도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독사에 물려도 바울이 죽지 않게 하심으로 그곳에서 또 어떤 일을 하십니까? 원주민들이 바울을 신처럼 여깁니다. 아마도 바울은 이 일을 통하여 바울이 믿는 하나님을 증거하였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전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인 보블리오의 집에 머물면서 열병과 이질에 걸린 그의 부친을 고쳐주고 병에 걸린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표적과 기사를 행한 것처럼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중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복음이 진리임을 능력으로 증가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 물려 죽을 뻔한 일은 결국 무슨 일이 되었습니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들로부터 보호와 도움을 받고 3개월 동안 그곳에서 넉넉히 겨울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베닉스에서 겨울을 보내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이었습니다. 분명 로마로 가는 길이 너무나 험난하고 죽음의 문턱을 오고 가는 일이지만 바울이 겪는 고난만큼 무엇도 함께 주어집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크게 높이시고 배 안에서 영적 주도권을 잡고 이끄는 자가 되게 하셨으며 멜리데 섬에서도 높임을 받아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면서 큰 도움을 넉넉하게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심한 고난을 받은 만큼 그것에 따른 영광도 심히 크고 은혜와 복도 풍성하게 주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고 많이 두들겨 맞는 만큼 좋은 칼이 되는 것처럼 바울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대단한 복음 전도자로 세워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실한 종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은혜와 복을 누리고자 한다면 우리도 무엇을 능히 감당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까? 영국의 대작가 셰익스피어는 왕관을 쓰려는 자는 그 무게를 견뎌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더 큰 영광을 누리고자 한다면 그것에 해당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어떤 고난도 없이 오직 좋은 것만 누리고 평생에 꿀만 빨기를 원하는 믿음의 삶을 혹시 꿈꾸는 것은 아닙니까? 평생에 고난도 없이 형통한 길만 가고 싶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까? 성도에게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니라 더 큰 영광으로 더 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으로 나가는
지름길입니다. 어떤 목회자들은 고난은 은혜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겪고 죽음의 문턱에 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과정이 지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물밀듯이 밀려올 것을 기대하면서 변함없이 주의 일에 힘쓰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때가 되면 고난의 깊이만큼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봄으로써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삶의 현실은 끝없이 이어지는 고난의 연속이고 죽음의 문턱을 오고 가는 위기들이 때론 우리를 숨막히게 하지만 그 고난만큼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오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세상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고난을 통해 복을 도리어 누리고자 달려드는 백성들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숨겨놓은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